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수요 영성 집회 시에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바울이 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테네를 방문한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주제에 맞게 본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설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학자들에겐 유명한데 우리들에겐 그리 유명한 설교는 아니긴 하지요.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앞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을 했어요. 이전에 핍박으로 인해서 동료들과 같이 나오질 못하고 선교 여행 중에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먼저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때 그 유명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그 아고라 광장 있죠. 아고라 광장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끌고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네가 하려는 말을 우리가 더 듣기를 원한다. 아무래도 이제 좀 위험한 인물이다 그럼 뭔가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레오바고 설교로 알려진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의 논쟁이라는 맥락에서 선포된 설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 설교를 이해하려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떤지 또 스토아 학파가 어떤지를 먼저 살필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철학 시간은 아니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만 이 두 철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신을 인정하지만 신이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금 현대 시대의 그 이실론과 같은
거죠.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세상은 우연의 조합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조합일 뿐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므로 살아가는 동안 그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들을 쾌락주의자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정신적 쾌락을 뜻하는 아타락시아, 이게 이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주장은 많으나 뭐 평정심 정도 되는데요. 이 정신적 쾌락을 뜻하는 이 아타락시아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사상의 핵심을 하나 딱 짚으라고 한다면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우연.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이 에피쿠로스와 정반대입니다. 신들이 인간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신이 아닌 초월적 로고스가 만물에 내재해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중세에는 그 자연법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지죠. 이는 매우 범실론과 유사합니다. 물질의 운동 방식이 로고스에 의해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결정론적이고 일원론적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미 정해진 운명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데 있죠. 그래서 그들은 열정을 극복하고, 이 파토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뭐 격정 같은 거죠.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할 때 뭐 격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것을 극복한 아파테이아, 이걸 이제 뭐 초연함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여하튼 아파테이아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맥락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신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주장과, 그러니까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 이 세상은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부활이 주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두 개의 사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우연의 조합일 뿐이다. 뭐 현대 과학 이론이나 혹은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 의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연의 조합일 뿐이라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는 매우 허망하죠. 영혼의 깊은 공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한한 무와 의미가 텅 빈 공간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살아갈 뿐인 것이죠. 나는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자신이 부여한 의미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최고구나,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거죠. 현대의 가장 인기 있는 사상이 아마도 이 에피쿠로스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운명에 지배받는 삶 속에 진정한 자유란 있을 수 없죠. 인간은 운명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저 운명에 순응할 자유만 존재할 뿐인 거죠. 운명이 아무리 혹독해도 격정을 극복하고 초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삶은 없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대단하죠. 대부분은 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요동 앞에 뭐 그냥 격정, 마음이 흔들리면서 파도처럼, 이 바다의 표면의 파도처럼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초연할 수 있다는 것도 멋지죠. 하지만 운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건 실상 지배자의 논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노예들은 그냥 운명이려니 하며 살아라. 무슨 해방이니 출애굽이니 그건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파라오의 논리일 뿐인 거죠. 그렇기에 스토아 철학이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결코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혁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은 이들의 사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맞서 이제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건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반론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이 너무 멀리 있어서 세상이 우연의 집합일 뿐이라는 사상과, 뭐 요즘은 신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연의 조합일 뿐이다,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대부분이 다 유실론자였기 때문에 신이 멀리 있다. 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사람들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이러기 어려우니까, 신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아, 그러나 관여하진 않아. 눈먼 시계공 같은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혹은 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세상이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어떤 로고스, 어떤 원리, 어떤 법칙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시대의 세상의 창조물은 신들이끼리 서로 싸우다가 패배한 신들의 몸에서 이 우주가 나왔다라고 이 대부분의 신화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독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신이 가까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내재해 있는 어떤 로고스, 어떤 원리, 어떤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규범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유일신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증의 방식은 all in one, the best one, the only one 이라고 하는 세 가지 논리의 종합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로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기만 한가?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27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세상 자체를 창조한 절대자가 우리와 가까이,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는 이 시대의 사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신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 만든 용어에 의하면 The Different One이다. 전혀 인간의 지식과 사고로 포착할 수 없는 신비이신 분인 거죠. 바울은 이를 먼저 창조신앙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멀리서 지켜보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에 의하면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시대의 구분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인간을 보살피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 초월자로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사에 관여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을 보살피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먼저 말해보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핵심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인데 그런 절대자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가 되어집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앞에 접근할 때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던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접근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야, 너희 아테네 시인 중에 가장 유명한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노래한 시 중에 너희가 신의 소생이다 라는 시가 있지 않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적 특성을 가진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이 중요한,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 시인 아라투스의 시의 한 구절을 활용하여서 창조 신앙을 제시하죠. 왕족이나 귀족 같은 특별한 인간만이 신의 소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예든지 여성, 흑인, 난민, 성소수자 등 비인간으로 취급받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선언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세 가지로 소개한 적이 있죠. 사람, 사랑, 사명.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신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들이 득실득실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우상 타파적인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예요. 돈, 권력, 성공, 명예, 관계, 지식,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 등등 기타 등등,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광의 원래 문자적 의미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에게 무게를 두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막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실제 우리가 살면서 막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하고 권력 없으면 얼마나 초라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의 가치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배설물 더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똥을 더 퍼주고 주시옵소서, 그것도 충만하게 퍼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바로 이러한 것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문명이든 아무리 우리가 막 영광스럽게 보고 막 부러워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긴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측면이라면 두 번째 측면의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시기와 질투는 달라요.
시기는 나에게 없는 걸 그가 가진 것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라면, 질투라는 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의 그 가치가 절하될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 이게 질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요,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숭배하는 존재를 닮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상을 닮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모든 영혼들이 그 존재만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거를 너희가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게 첫 번째 측면이라면, 두 번째 측면은 피조물을 인간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한 개인의 영혼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 모든 이데올로기를 왜 우리가 상대화시키고 그걸 타파시켜야 되느냐? 그게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임을 알고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근본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은 곳, 제가 지금 군목을 했었잖아요. 부대, 항병사 사이트에 부대가 있어요. 해발 1500고지, 1800, 1500이었나? 그런데 부대가 있어요. 거기는 매년마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시는 거기서 고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다가 멈추면 이 사람들은 직장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날리지 마십시오. 현대에도 그 앞에서 고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온 부대장이 기독교인이라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절대로 이럴 수 없어서 이번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니, 부대원들이 허락합니까? 허락하고 말고 제가 정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무대 프로그램 제가 얼떨결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고사 대신. 그러니까 어촌에 이런 거는 이거 태풍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 없게 지켜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라는 건 어떤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신이 자신을 해코지 할까봐 신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신이 내린 운명에 순응하며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죠. 제사든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든. 그러나 실제로 더 들어가 보면 더 근본적인 건 욕망이에요. 왜 신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으려는 거죠? 내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신의 마음을 거스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 채울 수가 없으니까. 신의 마음을 달래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기도하지요. 인간은 신을 섬기고 신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 종교의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을 섬기고 그러면 신이 기분 좋아서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는 건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아예 선포를 합니다. 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섬겨야 되냐?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걸 신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냐? 그런 참된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와, 혁명적이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고 신에게 빕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고 인간에게 빌죠. 종교는 신에게 비는 인간을 말하지만 복음은 인간에게 비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빌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빌고 계십니다.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 달라고.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제발 너희의 행복과 거룩을 위해 베푸는 이 섬김을 받아들이라고. 이 은혜의 힘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살아야 할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도 빌고 계시는 거죠. 종교의 기도는 우리가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잘 들어주게 되려고 내가 열심히 살거나 혹은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인간에게 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기도의 본질인 것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은 결핍을 메우려는 욕망이 아니라 충만해서 나오는 베품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자꾸 받고 그들이 잘 섬겨야 기분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려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엄청난 거죠. 기독교의 기초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원리나 법칙에 갇힌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꽉 막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럼 난 죄인인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망이 뭡니까? 내가 아닌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으니까 과거는. 내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내가 범한 실수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그 과거가 지금의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내 자신으로부터, 그러니까 나 아닌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인 것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나이기 때문에 절망스러워. 그런데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 용서라는 건 뭐냐면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힘. 그러니까 어떤 원리, 어떤 법칙, 어떤 율법, 권선징악 뭐 이런 것들에 매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은혜란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원리, 그 어떤 법칙, 어떤 기계적인 어떤 반응을 넘어선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맨날 아이고 뭐 질질 짜고 막 우울해하고 막 이런데 그 기계적인 반응, 그 법칙과 같은 반응, 마치 중력처럼 뭐 반드시 작동했던 것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와.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파처럼 그냥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아멘. 내가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아니 저는 운명의 일이니 하고 살래요. 그럴 수 없죠. 너희를 진정한 자유인이 되겠다.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분을 달래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일주일 동안 살고 이제 와가지고 혹은 또 회개를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고 우리가 뭐 대충 살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거에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축제,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서 그 힘으로 우리가 다른 인간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을 섬기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신의 섬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정말 이 세상에 핍박받고 신음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혹은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 혹은 내 가족, 친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나에게 살게 하셨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내가 축복받았는지, 성공했는지, 부자가 됐는지, 권력을 가졌는지, 명예를 가졌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사명이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의 조합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진화의 과정이라든지 또 이 세상의 사회의 발전이나 문명이라든지 이 모든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미란 처음과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없으면 의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영화에 보면 무한히 살도록 생명을 부여받은 막 그 사람들이 너무나 지루해가지고 그 결국 스스로 자살하거나 뭐 팔에 그 자기 수명이 달린 시계가 있는데 이게 막 몇백억 년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시계가 재산인 영화가 있던데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안 남아가지고 110 0 되면 그냥 죽는 이런 영화를 보니까 몇억 년 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 그냥 자살해요.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왜냐?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자기 삶에. 여러분은 지금 죽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의미를 만들어요. 세상은 우연의 조합이 아니라 그 처음과 끝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요. 마지막 31절에 그가 앞에서는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희한하게 창조 다음에 부활로 넘어가요. 독특하죠? 이거 우리의 기본적인 내러티브가 아니잖아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 지나서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 뭐 이런 건데 이건 바로 부활로 넘어가요. 왜 그런가?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내러티브는 창조에서 시작해서 재창조로 마무리돼요. 종말은 재창조죠. 마지막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바로 이 재창조, 이 종말 혹은 재창조를 지금 여기서 선취한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나중에 죽지 않고 저기 천국에 가서 막 저기 천국에서 붕붕 떠다니면서 살 거야.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은 임시 처소인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면 거기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살죠. 새로운 이 새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죠. 근데 부활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특정한 맥락 속에서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 보셨죠? 구약 성경에 부활 신앙이 나타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안수 집사님들, 구약 성경에서 부활 신앙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어렵죠. 어려운 게 목사님들도 대답을 못해요. 왜? 거의 안 나타나니까. 부활 신앙이 언제 본격적으로 출현하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착되고 나서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 종말에 부활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마지막 날 나사로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부활할 거, 누군가가 부활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두 가지입니다. 무고한 자들의 피 흘림, 그리고 의인의 핍박, 의인의 고난. 여러분도 정말 막 열받을 때 있죠. 왜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팠던 이유가 뭐예요? 왜 애들이 죽어야 하지? 왜 이 사회 구조와 악 때문에, 왜 이 정사와 권세에 지배받는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되지? 얼마나 아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전쟁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막 절망스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무고한 피가 있지? 성경의 핵심 사상도 결국 그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고한 피를 첫 번째로 흘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 성경에 사가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흘린 피값이 너희들에게 다 돌아갈 거다. 이러고 정사와 권세 하수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제발 좀 말아주세요. 어쨌든 그거야. 그리고 의인들은 왜 아니 못되게 살아야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편법도 좀 쓰고 머리도 좀 굴리고, 뭐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누가 덜 벌고 이거 신경 써서 돈 못 벌죠. 내가 그 번 돈이 불의한 재산이다 이러면 돈 못 벌죠. 성경은 불의한 재산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잘 살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뭘 이렇게 정직해야 되고, 뭘 좁은 길로 가고, 자꾸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고. 인생 피곤해요. 기독교는 좀 피곤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지 뭐하러 자꾸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남들 다 가는 길처럼 그냥 좀 가면 좀 잘 살겠는데, 더군다나 무슨 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냥 넓은 길에서 내 축복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의인들은 또 고난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절망스러운 거죠. 이때 부활신앙이 출현해요. 너희들 끝까지 선하게 살려고 아까 싸우다가 박해받고 죽고 순교당하고 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걸 아파하지 마라. 모두가 부활하여서 심판받는다. 마지막 날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살고 마치 악을 저지르고도 혹은 악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아가도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종말신앙인데 종말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유대인들은 전부 마지막 날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종말이 올 때.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지금 그 종말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부활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고, 그 마지막 날 있을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러니까 마지막 날 공의로 심판할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야, 부활이 있잖아. 부활하셨잖아. 저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셨잖아.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잖아.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분. 그게 부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아무리 내가 못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긴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 형통이 있느냐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판단하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그리고 악이 편만해지고 불의한 혹은 무고한 피가 난자하고 의인들이 도리어 고난을 받고 있는 현장 한가운데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위대한. 제 아내가 팔레스타인을 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이전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기간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여러분 잘 아시지 10월 7일 하마스와 그 연합 정파 세력이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을 벌였죠. 그래서 많은 민간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했고 실제로 그것은 명백히 전쟁 범죄이죠.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은 잔혹한 보복 전쟁이자 제노사이드라 할 수 있는 칼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지난 2년간 가자 지구의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고 민간인 희생자가 6만 명. 비교 불가죠. 이스라엘의 희생자의 숫자와. 그 중에 어린아이가 40%예요. 그럼 대략 어떻게 되나요? 한 2만 5천 이상의 아이들이 그냥 죽어나갔어요. 부상자 말고 그냥 죽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상자는 더 상상도 할 수 더 많고, 그런 참혹한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졌죠. 그리고 제 아내가 지금 가 있는 서한 지구는 정착 쪽 건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독교 공동체 그 3,000명의 공동 마을 중에 100명이 죽어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리 잘려나가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얼마나 국제법을 어기고 그냥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한 땅에 지금 정착 거의 3분의 1 이상은 다 그냥 정착 좀 만들고 가보셨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거대한 장벽 보셨어요? 이런 주제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시,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한번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초기 10월 20일에 5세기에 건립되니까 가자 지구에 400년대 주 400년대에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세 개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가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교회 홀이 무너지죠. 이로 인해서 교회로 피신한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8명을 포함하여 18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비 오듯이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초창기에 민간인 15,000명 죽고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달아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달아나냐? 교회는 파괴하지 않겠지. 그럼 교회로 달아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그 옆 건물이 조금만 옆이었으면 교회 자체가 파괴됐겠죠. 그런데 그 옆 건물이 파괴되면서 교회 홀이 무너져서 그 교회로 피신한 그 사람들이, 가자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8명이 포함. 이때
베들레헴의 복음주의 루터교 크리스마스 교회, 이게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라고 하는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가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 관광차 타고 가는데 저는 제 아내랑 그 장벽 사이 검문소 통과하는데요. 아, 정말 무시당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왜 이런 데 가냐 막 그러면서 무시당하면서 거기 통과해가지고 팔레스틴 사람이 운전하는 그 택시 타고 베들레헴 갔었는데 예수님 탄생교회 있어요. 그 앞쪽에 보면 크리스마스 교회가 또 있습니다. 루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제단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잔해로 만든 특별한 구유 장식을 이때 만듭니다. 이 작품은 무너진 건물 잔해 안에 아랍 전통 스카프인 캐피에를 두른 아기 예수를 형상화하여 잔해 속의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이게 SNS에 퍼지면서 전 세계에 아주 충격을 줬고, 저도 아마 2023년 크리스마스 때 이 사진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잔해 속에 이렇게 키예프를 두른 어린 아기상 있는 크리스마스 교회의 담임인 문터 아이장 목사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시에 잔해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에 져서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부제가 잔해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에도 이 설교가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주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그 23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2년간만 생각하잖아요. 1948년부터 76년간 있었던 학살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이렇게 반추하면서 읽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 아내가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그 두 번째 선언문 발표하는 그 현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 그 팔레스타인 기독교 목사들의 말 하나하나가 그냥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냥 흔들어 놓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그 설교에서 그는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늘 태어나신다면 그는 잔해 속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럼 그가 설교 마무리를 그럼 뭘로 하시는지 아닙니까? 이 교인들의 가족들이 가자에서 죽은 거예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팔레스틴은. 그런 절망 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잔해 속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참다운 크리스마스의 의미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크리스마스 안에는 희망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뭐 결과가 어떨지 그냥 피해만 볼. 어떻게 이깁니까?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는 피정령지의 그 저항자들하고 그게 게임이 됩니까? 무조건 학살이죠. 그냥 희망이 없어요. 그럼 또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25,000명 이상이 막 그냥 죽어나갔으니까 아이들만, 그걸 또 지켜봐야만 되는 어떤 절망 속에 있는데, 그는 희망을 이야기해요. 크리스마스 안에는 희망이 있고 희망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잔해 속의 예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를 묵상하며 전쟁과 잔해, 파괴와 죽음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께서 아기 때 학살을 피해, 왜냐하면 그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는 무고한자들이 피 흘리는 그 학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피난하잖아요. 예수님도 사실 피난민이고 난민이에요. 난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난민에게 그렇게 대합니까? 기독교인이? 그건 딴 주제고, 어쨌든 아기 때 학살을 피해 살아남으셨고 성장하여 제국에 맞서고 권력자들과 당당히 대면하여 궁극의 적인 죽음 자체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죠. 이건 악의 결과잖아요. 악은 죽임의 권세잖아요. 무고한 자들을 죽이는 권세잖아요. 그것을 깨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따져도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여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부활의 신앙의 위대함인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가능성도 없고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반드시 이긴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죠. 제가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하면서도 사람들이 참 많이 무너졌다. 그냥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잔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언제 치유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잔해 속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잔해 같은 내 마음에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이걸 발견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뭐 간증문 쓴 거, 그 다음에 뭐 저하고 개인적 상담한 걸 보면 이러고도 어떻게 살아있지? 삶이? 사는 게 가능한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잔해 한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처에, 이 과거에 매인받은 삶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부활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있냐 막 이런 거 따져서 하나 헤아리다간 또 불평도 그만큼 헤아릴 만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감사가 어려워요. 창조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딱 붙들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한 해 동안 살았구나. 남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내가 살아냈구나. 감사하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모은 한없이 외롭고 슬픈 영혼에게 라는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해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외로워도 그 마음의 사랑으로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답답할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진실로 곧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될 테니까. 그 손길이 부지런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 보여도 그 성실함으로 곧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테니까. 누구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의 겸손이 곧 그를 높여 귀한 사람이 되게 할 테니까.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볍게 보여도 곧 그 웃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그가 행복한 세상의 주인이 될 테니까.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테니까. 항상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쉽고 아깝게 보여도 양보받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더 큰 양보와 존경을 불러올 테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속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의 감사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줄 테니까.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니까 정말 여러분이 창조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